다 같이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공간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운 이 우울한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교우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방문을 은총 중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전쟁을 경험한 지가 언 70여 년이 지났고 그동안 독재와 가난과 억압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잘 견디고 우리를 또 우리 민족을 우리 이민자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처럼 이 역병의 시대도 사라질 줄로 우리는 굳게 믿사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력들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그치지 않는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과 부추기는 자들 모두에게 내리는 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고국도 걱정입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동포들과 고국을 지켜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또 그것을 허락해온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리우는 그 어둠의 세력들도 또한 벌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독선과 무능으로 나라를 이끄는 자들을 벌하여 달라는 우리 기도를 사랑과 용서를 모른다고 탓하지 마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저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온다는 우울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 궁핍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삶이 궁핍하지 않다 할지라도 궁핍한 이웃들을 향하여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 생각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음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또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사오니 그 모임에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평안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너 예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고국에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년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가 막 조롱처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못 뵌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3년처럼 느껴집니다. 그 느낌은 질은 다르죠. 우리의 느낌은 빨리 뵙고 싶다는 그 느낌이고요. 좀 비유가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빨리 뵙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그 많은 교우들 코로나에 걸렸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다 완쾌됐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코로나에 걸린 우리의 교우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늘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간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임 위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비밀이야, 꼭 지켜야 돼 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요. 해보신 적도 있으시죠? 참 이 말을 들을 때 또는 했을 때 이게 묘합니다. 기분이. 정말 내가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신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기분이 좋게 들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면 꼭 나한테 해야 되나? 나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지켜야 되나? 라는 고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비밀이란 걸 그럼 나를 통해서 퍼뜨려달라는 것인가? 라는 의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비밀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비밀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 참 오묘한 말도, 오묘한 뉘앙스도 있지만 또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물론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래서 신부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토해놓고 또 그것이 정기적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해야만 성도의 의무가 다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진 가톨릭 교회도 있고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에서는 이 고해성사 제도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그 직제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사나 평신도나 어떤 위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털어놓고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는 없어졌는데요.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고해성사가 없어짐으로써 개신교가 또 종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면, 장점적인 면을 잃어버린 것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던 그 본회퍼 목사님이 세운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종교세를 다 걷습니다. 그 종교세를 걷어서 그걸로 각 목회자들, 각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급여도 주고 하기 때문에 다 국가교회가 되죠. 그런데 히틀러 시절 보니까 본회퍼가 보니까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히틀러 정부, 나치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게 되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가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백교회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고백교회 전통은 아직도 유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종교세가 있어서 교회를 지원하지만 그 종교세 우리는 국가에 예속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고백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교회 전통에서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죄를 토설해놓고, 그러니까 죄를 다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그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게 참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어떤 신도에게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을 했는데 비밀로 여기왔던 것을 고백을 했는데 참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들은 사람들이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제목도 있듯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없습니다. 사실 비밀이라는 게 존재할 리가 없죠. 요즘 같은 세상은 특히 SNS에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올렸던 것이 다 노출이 됨으로써 나만 보려고 했는데 보기 설정을 잘못해갖고 나만 보기로 했던 것이 대중 공개 설정으로 돼가지고 전혀 부끄러운 일들이 고백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곳곳에 CCTV를 비롯해서 곳곳에 전화기를 통해서 감청하는 것들도 있고요. 참 비밀이 더더욱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위치 지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오늘 어디 갔는지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며칠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썼는데 구글 맵을 보면 몇 월 며칠 날 어디 갔었지? 맞아. 기억을 되새겨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노출이 됐을 때 또 개인의 사생활 비밀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비밀은 더더욱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공자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공자님이 신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삼갈신자, 조심한다 그런 거죠. 자기를 경계한다, 자기를 지킨다 이런. 독은 홀로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비밀의 공간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군자의 덕목이라고 공자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에서 많은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이란 뭘까?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비밀은요, 따지고 보면 오늘날 비밀도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도덕이고 규범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나한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약간 컴플렉스, 열등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직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직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약간은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구약의 예언자들, 예수님 시대의 사도, 제자들 너희들만 그렇게 비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도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라고 한 거. 거기 남자의 차별도 없고 부자냐 가난뱅이냐 차이도 없고 노예냐 귀족이냐 차이도 없고 당연히 무슨 바리새파냐 무슨 열심당이냐 이런 차이도 없고 모두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 모두 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비밀이야?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차별금지법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인데 왜 사도 바울은 걸 강조했을까요? 자신이 사실은 엄청나게 아주 독실한 바리새파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파 이외의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러다 좀 엘리트주의자였잖아. 그냥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문가에서 학습을 하고 유대교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배운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무시해왔던 거예요. 이방인들 무시하고 바리새파인 사람들 무시하고 여자들 무시하고 자기가 무시해왔으니까 자기 반성을 담은 말을 이제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그러면 이런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비밀 말고 진정한 비밀은 뭘까? 그야말로 비밀은 비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은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하나의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의미의 비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늘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개별자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 그런 공동체 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개별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수많은 크리스천 중에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각 개인을 위한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비밀을 오늘날 현대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비밀을 먼저 고백할 때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 안 쓰지만 어릴 때는 청소년기에는 너랑 나랑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돼. 우리 정말 숨기는 것도 없어야 돼. 막 이러면서 우정을 확인하고 그런 어릴 적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먼저 우리가 비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사제 앞에서 고해 성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백교회 신도들처럼 우리 같은 성도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건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내 비밀을 내가 발표하기 싫은 것은 사실 표현하기 싫은 것은 죄악된 게 많겠죠. 그런 죄악된 것을 고백을 비밀을 털어놔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비밀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밀은 있어요. 근데 나만을 위한 또 비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별자에게 비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너만 알고 있어 이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의 섭리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나만 살아남았다고 할 때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죠. 물론 그 살아남의 기억은 감사한 거지만요. 그것은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다친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성이 없는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요. 만약에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나만 살려주셨어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을 털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악을 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스러운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와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 퍼지는 것이고 또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인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어떤 특권처럼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그 거짓 예언자들, 이단 지도자들 나한테만 말씀해 주셨어 그러잖아요. 나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건 없어요. 나를 향한 건 있죠. 그게 비밀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계시록은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다. 그러니까 사실 비밀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왜? 계시록을 통해 다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그 계시록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 큰 대접이 7대접 큰 대접이 나오고 7촛대가 나오고 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거 뭐야? 그래갖고 또 요한계시록 강해 그런 물론 거기 올바른 그런 강의도 많지만 또 이상한 이단적으로 강의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표현들이 어려운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너무 그 문자에 빠지지 말고 그냥 또 7이라는 숫자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말고 666이라는 숫자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냥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항상 또 어떤 행운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치밀한 걸 통해서 완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죠. 물론 성서를 연구하다 보면 일곱 대접이 뭘 의미하는지 일곱 촛대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걸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점점 신기해가지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실족하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실족해서 그들만의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되고 그랬죠. 666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쓰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듯이 1, 2, 3, 4 쓰는 것은 중동 쪽에서 시작한 숫자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에는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하는 거죠. 그 666은 풀었으면 알파벳으로 풀었으면 뭐 당시에 그 포악했던 로마의 군주 네로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냥 어떤 군주를 의미하는 케사르라고 하죠. 시저라고 하는 케사르라고 하는 뭐 성경식으로 하면 가이사가 되죠. 그런 군주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해석을 하면 자꾸 뭐 무슨 뭐 뭡니까 그 바코드에 보면 뭐 666이다 뭐 자동차 타고 가다 666 숫자 보면 뭐 재수 없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숫자들 이건 별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도 있는 그런 포악한 지도자들, 오늘날도 있는 그런 독재적인 지도자들, 오늘날도 있는 그런 더 지도자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든가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666인 거예요. 내 몸에 무슨 바코드가 있어서 666이 아닌 거고 어떤 숫자 666을 봤다고 그게 666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비밀은 없어 생겨진 비밀은. 그리고 쉬운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너무 깨달은 게 죄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그깟 바리새파가 뭐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뭐라고 그 여성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은 그러고도 계속 사도 바울도 깨우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발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완성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력도 뭐 잘못이었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냐 여성은 교회 잠잠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뛰어난 그런 종교적인 천재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벽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비밀은 사도 바울은 그때 경험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 이때까지 구약에 있다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막 그냥 만나본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예언자들 막 자기들 많은 거 같고 보기 싫었는데 또 신약 시대에 또 막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 바울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만나가지고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그게 막 한이 맺혔던 거죠. 그래 나한테만 비밀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야. 라는데 참 좀 허무하죠.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나 그건 윤리적인 차원이고 도덕적인 차원이고 기본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경험도 컸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비밀은 없어요. 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꾸 비밀스럽게 뭘 주장하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때 우리에게 섭리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날 이제 모든 비밀은 없어졌고 계시록을 끝으로 그러므로 오늘날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지킬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비밀의 역설이란 말이 있죠. 비밀이 정말 어떤 사람의 비밀을 얘기해 줬는데 정말 이 사람이 입이 무거워갖고 그 얘기를 평생 죽기까지 꼭 입 다물고 있었어. 그럼 그게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게 비밀의 역설이에요. 그건 그냥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만 기억하지만 수십억 인구 중에 두 사람만 아는 얘기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밀의 역설은 비밀은 이야기가 돼야지만 비밀이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알퐁스 도데라는 프랑스 작가를 잘 아시죠? 뭐 그 알자스 로렌 지방에서 어떨 때는 독일 영토가 되고 어떨 때는 프랑스 영토가 되고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 소설도 있고요. 또 어떤 목동이 이제 산 속에서 별을 보고 했던 그 경험 참 아름다운 소설들이 많죠. 그 알퐁스 도데의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책은 뭐냐면요. 저희 당시에 이제 밀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방앗간이죠. 근데 그 동력을 어디서부터 구하냐면 이제 바람, 풍차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유럽엔 풍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풍차로부터 구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밀을 빻아서 빵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증기, 일종의 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제분 기계, 그러니까 방화 기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앗간들은 풍차를 이용한 방앗간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코르니유 영감만이 하는 방앗간이 잘 되는 거예요. 매일 밤 나귀에다가 밀을 몇 포대씩 실어가지고 나르고 풍차를 계속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의 삶이 이렇게 또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상한 거예요. 요즘같이 더 편한 그런 증기로 돌리는 방화기가 나왔는데 왜 저 풍차식을 사람들이 고집하고 누가 저렇게 저 집에다가 빵을 만들어 달라고 밀을 빻아서 재분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래서 동네 악동들 꼬마들이 몇 명 밤에 몰래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빈 풍차만 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밀은 뭐냐? 매일 밤 나귀로 배달하던 그 밀은 뭐냐? 그 나르던 밀은 밀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 톱밥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분이 끝까지 자기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을 높이 사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꼭 해피엔딩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슬프지 않게 끝납니다. 모두가 그 코르니유 영감이 몰래 실제로는 거짓말이었지만 빵을 만드는 척했던 제분기를 돌렸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오면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옛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코르니유 영감은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변하는데 빨리빨리 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물론 그 코르니유 영감의 이 결정이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분은 그분대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알퐁스 도데도 그 제목을 나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코르니유 영감의 사기극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데 비밀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소설을 끌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 끊임없이 해석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비밀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까지 살게 하시는 이 시대적인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공간적인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또 평화의 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적인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인가? 나는 그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이 이민자 네트워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한인이라고 하는 더 넓은 공동체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정말 이 코로나 시국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지만 다시 신냉전 시기가 다가오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 비밀을 간직함으로써 그 비밀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정의를 지켜야 되는가 사랑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서
우리 개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지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서글프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했지만 사실 그 비밀의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비밀이라고 하기까지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험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 너무 큰 비밀이었던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존재였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구원의 대상이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존재였어. 오늘 21세기로 오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다 같은 존재였어. 같은 인간이었어. 피부 색깔이 아무 상관없이 다 같은 인간이었어. 사실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하지만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제가 일천했다, 좀 짧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자와 여자 달라. 그래도 그렇지. 흑인은 이로 다르고 백인 저로 다르고 황인종이 이로 다르고 달라. 다름은 당연히 있죠. 피부색도 다르고. 왜 다른 데 집중합니까? 같은 데 집중해야지. 부자와 가난은 달라. 게으르니까 가난해졌겠지. 무능하니까 가난해졌겠지. 오늘날도 아직 비밀을 못 깨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서는 뭐 잘 깨우쳤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결론은요. 비밀은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관계. 그 비밀이 없는 관계. 동시에 비밀은 끊임없이 올지라도 우리가 삶의 공간에서 경험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관계. 그것을 해석해냄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늘 고민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전히 주고 계시겠죠. 이 코로나도 사실 비밀이죠. 왜 이런 역병을 주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새로운 사귐을 터득해 나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의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만 꽁하니 갖고 있고 나만 알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늘 해석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는 비밀을 잘 해석해내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 주셨는데 때로는 그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쉽게 말씀하시고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경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신비적으로 비의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기를 다짐하며 동시에 그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해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